주간에는 레위기 16장부터 민수기 14장을 읽으면서 죽음의 땅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로 애굽의 고난과 압박에서 벗어나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노예에서 풀려나 자유를 얻었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현실, 광야라는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광야는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을 찾을 수 없고 위험하고 사람이 생존하기 어려운 죽음의 땅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광야에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누구를 만났다고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복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출애굽기 20장 18절 21절 말씀에서 우리는 그들을 만나주신 하나님, 그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으로 죽음의 땅 광야에서 살아남았고 그 광야를 무사히 건너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하나님 없이는 광야에서 생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살아남을 수 없고 생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나타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자신들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시내산에서 임재하시자 우레와 번개가 치고 나팔 소리가 납니다. 사람이 부는 나팔 소리가 아닙니다. 온 산과 광야를 울리는 나팔 소리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산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랍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려운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벌벌 떨며 하나님과 직접적인 만남을 피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오죽 그들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두렵고 또 오죽 그들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무서웠으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이 말의 뜻은 당신이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내가 그 말씀대로 따르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 서 있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대표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저 애굽 땅 종살이하던 곳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만나고 광야 40년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광야라는 이 시간이 없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지 못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속히 하나님을 떠나서 오만하고 부패한 백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이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신들과 동행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몸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역사적 사건을 넘어서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려주는 중요한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과정과 여정을 살펴보면서 그들이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하나님은 그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동행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합시다. 동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는 너희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잠시도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떠도는 동안 그들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계셨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은 언약궤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그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이 필요를 느낄 때마다 능력의 역사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로 36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이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할렐루야. 한낮에 내리쬐는 그 사막의 뜨거운 태양빛을 구름으로 막아 보호해 주셨다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심을 언약궤와 구름 기둥을 통해 그리고 가면은 불 기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구름과 불은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언제 멈춰야 할지 알게 해 주었으며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그 광야를 극복해 나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 내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친히 인도하십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이 그들을
구름 기둥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갔으며 하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인도하시든지 하나님을 믿고 그 길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단순히 지시만 하신 분이 아니라 그들 앞에서 친히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찾으시고 그들이 머물러야 할 장소를 찾으신 분이십니다. 그들의 동행자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고 그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만 함께 하시고 그들이 가는 길을 인도하신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행하시며 우리의 길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지난 주간에 읽었던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상실하고 고민할 때에도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동행자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의 끝이 어디인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알 수 없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면 광야를 넘어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날이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따라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경험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거룩하심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시고 나타내셨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자신들을 이끌어 가심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기준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하나님의 가장 두드러진 모습은 그래서 거룩하심이고 그 거룩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도록 하기 위하여 정결법을 주시고 지키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특별히 그들을 정결케 하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신 적도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대속제일 제사가 그것입니다. 대속제일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속하고 정결하게 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대속제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정결함을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6장 30절입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고 그들이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정결함을 얻는 대속죄 제사를 1년에 한 번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를 통해
정결함을 입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모신 백성으로서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 거룩한 삶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대속죄일을 제정하시고 제사장들로 하여금 백성들의 죄를 속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죄에 대하여 분노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12장에서는 또한 미리암과 아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에 대하여 반역하고 그들을 위해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는데 미리암은 나병이 걸려 진영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민수기 12장 9절로 10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가시니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여러분, 이 사건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면 얼마나 심각한 결과가 따르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가십니다. 하나님이 떠나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뿐만 아니라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회중 가운데서 쫓겨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분의 거룩함을 훼손하면 그와 같은 심각한 결과가 내 삶에 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순결하고 거룩해야 하는 것이지. 레위기 19장 2절에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온 회중에게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이 거룩하니 거룩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의 삶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저 가나안 땅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용서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따라합시다. 용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로 나왔지만 그들 앞에 펼쳐져 있는 그 두려운 광야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거친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여러 차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런 불신과 불평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시면서도 그들에게 자비와 용서의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입니다. 특별히 민수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믿음을 요구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신하여 원망과 불신으로 불평으로 응답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심지어 노예로 살았던 애굽에서 살았던 것이 더 좋았고 그때가 더 그립고 그때 먹었던 음식들이 생각난다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까지 합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자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도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을지라도 회개하고 기도하면 진심으로 돌이키면 용서해 주신다는 용서의 하나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민수기 14장 18절은 바로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래요. 인자하심이 많아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사해 주시는 분이라고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을 보시고 진노하시면서도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자비와 은총을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이렇게 보여주셨고 그로 인해 그들이 다시 미래를 꿈꾸며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민수기 5장에서는 죄를 지은 사람이 속죄하는 제사 규례를 알려주시면서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바로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용서는 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우리가 죄에서 떠나 돌이킬 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도록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한번 용서한 것은 다 지워버리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용서의 하나님을 붙들고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면서 자신의 문제를 언제나 혼자서 해결해왔고 혼자서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소년은 큰 시련에 직면했고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이 직면한 문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때 소년의 마음에 부모님이 떠올랐습니다. 내 뒤에는 부모님이 계시지. 소년은 부모님께 도움을 청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부모님께 찾아가서 자신의 문제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더니 부모님이 그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소년은 부모님과의 대화를 통해 위로와 힘을 얻었고 혼자 해결할 수 없었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이 소년과 같은 모습으로 그들이 직면한, 그들이 극복할 수 없는 죽음의 땅 광야라는 문제를 극복했습니다. 그들은 광야라는 고난 속에서 그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 광야를 넘어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힘만으로 극복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극복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로 21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만났던 실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거룩한 존재로 임하셨고 그들에게 그분의 거룩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은 결국 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었고 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알아가는 시간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광야라는 힘든 환경 속에서 자신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 통해서 그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들의 이 광야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가져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 무엇 때문에 요구하시는지를 배우게 되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광야에서 생활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광야를 극복하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 앞에 섰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비밀은 바로 하나님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사오니 우리가 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을 통해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 광야길에서 범죄하고 불평하고 원망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사 주님의 은혜를 입고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